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7장의 본문을 보면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이 아람 나라의 왕인 벤하닷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아주 장기간 포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회의하는 모든 내용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그 왕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엘리사가 살았던 도단성을 포위를 하지요. 근데 이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군대는 없었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려가는데 포로가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는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떡과 물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람 군대에 대접을 해서 보냈으니까 긍휼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람 왕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엘리사와 사마리아 왕에게 자기 군대가, 자기 군사들이 아주 농락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군사력도 훨씬 우위에 있죠. 경제력도 훨씬 부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왕이 떡과 물을 줘서 그걸 먹고 자기 군사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것을 아람 왕은 국가적인 수치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군대를 완전히 농락을 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하닷 왕은 이를 악물고 다시 절치부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 군대를 다 끌어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떡과 물로, 자기 생각이죠, 농락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 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느냐?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사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많나 보지. 그래서 우리 군사들에게까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야, 너희들 먹을 게 참 많구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생각하는 떡과 물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떡과 물을 전부 다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사작전을, 사마리아를 그냥 말려서 죽이는 고사작전을 이 아람 왕이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제거하는 방법도 바꿉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사를 직접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공격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위기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도록,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람 왕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부추겨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놓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리도록,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선지자를 제거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 아람 왕의 작전은 거의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제 봉쇄가 된 거죠. 모든 물자의 반입이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성중의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귀 머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은 80세겔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93만 원 정도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나귀를 먹는데, 무슨 나귀의 넓적다리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나귀 갈비살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머리를 먹는데 그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귀 머리도 80세겔, 거의 100만 원 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입니다. 요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세상에 비둘기 똥을 누가 먹습니까? 근데 비둘기 똥은 아닌 것 같고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사료용 콩이었던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새똥처럼 보이는, 비둘기 똥처럼 보이는 그런 콩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치솟아 가지고 요만큼 하는데 6만 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열고 군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의 전력이 너무 센 겁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싸울 용기도 없었던 것이죠. 자, 나가자니 싸워서 죽을 것 같고, 안에 있으면 굶어서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경제는 폭망하고 백성은 죽어가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가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묶여버리면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정말 건강했는데, 몸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사람을 말립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자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지금쯤 올려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위기를 대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 얼핏 보면 오늘 이 위기는 아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생긴 전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일어난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경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교나 국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위기를 신자의 신앙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앞에 나는 어떤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이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의 말이 뭡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왕의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 돕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액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희들을 돕겠느냐?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개인이 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나라가 살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가 벤하닷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 바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사가 있고 또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막연한 믿음이 이 왕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었던 하나님이, 그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고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문제는 계속 쌓여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희들을 도와주냐? 왕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말씀도 없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신앙을 버릴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답변을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두 집의 부인들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애를 하나씩 삶아 먹자고. 그래서 자기 애를 먼저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집 차례예요. 근데 저 집 여인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숨기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집안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저도 너무 기가 막혀 제 옷을 찢을 뻔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에 어떻게 이래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이런 참담한 일이 어떻게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느냐? 왕이 너무 속이 상해서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왕이 뭘 입고 있는가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름대로는 금식을 하려고 했고, 왕은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애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지금 격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망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왕은 이성을 잃고 있고요, 백성들도 지금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었던,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전에 이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히스기야 왕은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공갈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도 베옷을 입고, 근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에게 그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성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도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유명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능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런 형편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때 히스기야는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왕과 선지자와 온 신하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열어주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사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였고 전혀 안 돼 있는 왕이었어요. 위기가 오니까 전부 다 우왕좌왕, 온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처참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왕은 누구에게 이 핑계를 댈까? 누구를 원망할까? 핑계댈 사람, 원망할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비해서, 물론 아람 나라도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에 비하면 아람 나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람의 공격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감당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실전의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 때 열심히 훈련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 흘림을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훈련을 대충 하고 훈련을 편하게 하고 훈련의 땀을 안 흘리면 전쟁터에서 그 대가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평소에 드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 훈련이 돼 있고 예배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윤택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주말이 되면 산으로 놀러 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보따리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위기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이 문제 앞에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몇 절만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 못한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사는 길을, 사마리아를 살릴 방법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굶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위기가 모든 것을 덮쳐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식구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스미스라고는 미국 그 시인이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출처가 뭐 옛날 유대 문헌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송가도 있더라고요. 가스펠에. 여러분,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아이를 잡아먹었던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엄마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때 너무 절박해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말로 이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후회로 평생을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답답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방법인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던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핑계를 엘리사한테 다 갖다 붙입니다. 엘리사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 지난번에 포로로 아람 군대를 우리가 사로잡았을 때 내가 그때 죽이자고 했는데 물과 떡을 줘가지고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자고 엘리사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때 죽여버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엘리사 어딨냐? 엘리사 찾아라.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사 때문이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공분을 자극하고 이게 왕이 할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여호람 왕하고 틀렸어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여러분 한 스아는요 큰 통 한 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통 밀가루 한 통이 1세겔, 보리는 큰 통 두 통이 1세겔.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선포를 했어요.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이 신하의 조롱이 나옵니다. 신하가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니까 유력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왕에게 꽤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문학가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하늘에 창을 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조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말은 너무너무 멋지죠. 멋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신하는 자기 말대로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그 은혜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하는 엘리사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기도가 무너져 있을 때, 위기 앞에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의 말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그 상황 속에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인생에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재정립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 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었던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은혜를 보면서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었던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기도가 살아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를 이겨내고 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사울 왕은 다윗에 비하면 정말 적은 죄죠, 작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신앙은 예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상황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학대를 했습니까? 만약에 바로가 학대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선대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따라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 나왔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한테 받아온 유산 다 날렸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요. 너무너무 궁핍해졌어요. 그가 돈 잃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의 때에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궁핍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다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성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성 밖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에 있는 이 거지들에게, 이 나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죽을 것인가?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자. 물론 아람 군대가 이 나환자들을 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얘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절박함이, 이 위기 상황이 그들을 아람 진영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고생했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 남은 가족들 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실망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뭔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오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밤에 들으시려고 오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말소리도 나오고 병거 소리도 나오고 군대 함성 소리도 나오는데 이게 아람 군인들을, 자기들을 공격하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애굽 군대가 왔나 보다, 헷 사람의 군대가 왔나 보다,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쓰나 보다. 그래서 양식 다 놔두고 갑자기 불안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라운드, 돌비, 스테레오, 오디오 볼륨 좀 올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람 진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아람 진영에는 아람 군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거지들이, 이 나환자들이 퍼먹었습니다. 한참을 퍼먹다 보니까 배는 불러오고 마음은 아파오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 되겠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꼬.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 복음을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나환자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태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아무리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자기들에게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살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아람 진영에 갔을 리가 없을 겁니다. 안 갔을 겁니다.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비둘기 똥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안 갔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시나? 아무것도 없게 하시나? 내 신세도 처량한데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근데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왕이 듣게 되는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그들의 남겨둔 군량미 음식이 지금 쌓여 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왕이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자, 12절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이거 작전이다. 쟤들이 지금 자기 진영을 비우고 들에 지금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고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자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민 거다. 이거 위장이고 이거 매복한 거다. 그래서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탐을 한번 보내봅시다. 근데요, 이 성중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쓸 수 있는 말이 5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들도 못 먹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있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만약에 나가가지고 저기 역습을 한다면, 저기 매복을 해 있다가 역습을 한다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적을 상대하기에는 말이 5마리밖에 없고 병거가 2대밖에 없어요. 아람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병력이었어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에. 마치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이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죽으면 죽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정탐꾼들이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고 돌아와서 전해주는 말이 뭐냐? 온 성에 죽어가던 영혼들, 희망을 잃고 굶주려 죽어가던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이 초라한 정탐꾼들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이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보고 전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그 세상에 들어갈 틈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이 훨씬 똑똑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식하고 병든 자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믿어요?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뒤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무리 초라한 정탐꾼이라도 그들이 가서 보고 확인한 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그 증인이, 그 증언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사마리아를 살리는 능력의 증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펙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고 유명세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버려진 자였어요. 희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정탐꾼들, 말 5필에 병거 2대, 누가 공격해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병력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말씀, 이 말씀이 온 나라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3가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기는 사람에게 위기이지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력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얼마든지 될 줄로 믿고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